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주자주 이렇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일수록 어디에다 숨겨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그거를 또 찾지 못해서 난감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건망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치매를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한 분도 치매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처럼 정신이 아주 온전해져서 주님을 만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잊는다라는 건 비참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도덕 시험이었대요. 선생님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더니 그 한 학생이 답을 내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지 찬송가 410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보다도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 가운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어떻게 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는지요. 사실 다윗은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죄를 지었죠. 그가 이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간음죄를 지었죠. 그것도 충신의 아내였단 말이죠. 그리고 충신이었던 바로 그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터에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간음죄와 이런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여자하고 사귀었다라면 전 단임 목회, 그건 목회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끝날 일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놀라운 왕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냔 말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 원래 지옥의 그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안 가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고통을 만약에 당한다라면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감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단 1분이라도 구경하고 돌아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부인하겠는가.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동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보질 못하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일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 처음에 만났던 그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살고 그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진 걸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서 15장에 가보면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근데 3일도 못 가가지고 정말 그 물이 쓰다라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광야 1세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난 제2세대들을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왜 죽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은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축복된 과거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일들이 매우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말씀은 뭐를 의미합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내가 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종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3대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대 절기는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발려진 그곳에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거기서 건지심을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오순절과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걸 다 준 거에 대해 있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을까 봐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너희들이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흘린 피, 내 몸을 찢은 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잊지 말라라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을 왜 지킵니까? 사흘 만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것을 또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 잊지 말라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반복해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요, 그렇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그 추위와 싸우면서 그 죽음의 고비 골짜기를 넘어갈 때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었으면 나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의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면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가족에게서도 그들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판별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문둥병에 나았다 판결을 해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 이 나병 환자 10명은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요, 안 받았을 때요? 그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들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몸에 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자기 몸에 나병이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에 있었던 그 나병이 치료함 받은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서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이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고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즉시 돌아와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아합처럼 그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의 이 천재 작가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이 단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치료해 주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몇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소설로 그 우화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 어디에서 본 일이 없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원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2다리로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름발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렇게 제가 걷게 되어지니까, 건강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신경도 안 써주고 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는데 거리에서 이 방황하고 있는 한 장녀를 만납니다. 그 장녀도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간음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구출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녀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더럽다라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장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한 깡패에 일을 하는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역시 옛날에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냐고. 그 깡패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저는 시각 장애자였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그런 타락에 빠져 있어서 이런 세상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주먹을 쓰다 보니까 깡패가 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은 바로 천국이 되어지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 글처럼, 지옥의 이 단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은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감사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한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는데, 아유,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시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를 의미합니까? 기도 응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 받는 거 당연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뭐 나만 이 은혜 받았나? 저 사람도 저 은혜 받고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이 9은 앞으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9명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병은 나았지만은, 그 문득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응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9명 쪽입니까? 한 사람 쪽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9명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알기를 아는데, 은혜를 깨닫긴 깨달으는데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 히스기야가 이제 다 죽게 되어졌어요. 선지자가 이제는 너는 이제 죽는다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근데 살리심을 받고 그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오히려 15년을 안 사는 게 더 나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만 짓다가 15년을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답니까? 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업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온다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자기의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때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것은 다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부분으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쭉 다윗은 나열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너 은혜에,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은혜 잊지 말아라. 다윗아,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중에서 너를 건져주셨잖아. 네가 질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셨잖아. 너가 정말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셨잖아. 네가 파멸 가운데 있었을 때 너를 그 실패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더 주셨어.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는 인생이 되었지 않느냐.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또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파멸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은 벌써 우리는요, 죽을 인생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잠깐 졸았는데 보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좋은 것,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러는데,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정말로 이 마음에 내가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축복을 이 다윗에게 다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8절부터 11절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한방 치료를 가보면 우리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체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처방을 다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 체질이야 뭐 분명하죠. 죄밖에 못 짓는 체질,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체질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지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체질을 아시면서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이라 해도 그렇게 듣고도요 마음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도 속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 탕자가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몸종의 한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상고가 뭔데 아버지는 달려가지고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 은가락지를 세우시고요 그 소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을 느꼈을 겁니까? 아하, 아버지는 이미 나를 용서하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이미 나를 정말로 용서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구절제 하나님을 송축해라 찬양해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찬송케 하실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단이 시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욥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게 살지요. 그래, 하나님이 그 욥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생명만 제하고 이 사단에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습니다. 재산이 다 망가집니다. 자기 자신도 병에 들려서 참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는 그러므로 해도 너가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한마디를 인하여서 마귀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마귀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은혜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자녀인가 봐요. 꼭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늘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건강 지켜주세요. 아이,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대 위에서 그날 유치부에서 배운 그 찬양 율동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봤대. 야, 너 기도 끝났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왜 그렇게 자기 전에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니?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유치부에서 배운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만히 잊어먹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지난 모든 세월들 그 은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희 생각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직분자들 계시고 구역장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 직분을 가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